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기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픈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혼자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애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짐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할 때, 기차를 탈 때 그 짐을 들고 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탔으면 딱 짐 놓는데 놓든지 선반 얹어 놓든지 해야지. 비행기 탄 사람이 배낭을 걸머쥐고 앉았고 차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짐을 다 맡기시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안고 서는 거 머리털 수까지 세시고 아시고 여러분의 심사를 다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에 죄인 취급하던 세리들하고 또 아주 죄인들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자칭 잘 믿는다, 자칭 의롭다, 자칭 우리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남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서는 책을 잡았습니다. 주여 예수님,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큰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귀하여?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99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없어도 2마리쯤 없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으로 비유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등한히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런 양이지만 그 이렇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여기에 아플룸이라는 이 말 뜻을 보면요,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고 밉습니까? 이놈이 내 품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타락해가지고 탈선해가지고 이리들이 입을 벌리고 우글거리는 이 탈선 타락 속에 들어가서 이 못된 양아 뜯어먹히든 말든 죽든 말든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를 떠났나 배신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99마리를 두고라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들판길에 가시에 찔려가면서라도 그 양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절대
절대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등산을 해서 내려다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의 어떤 국경을 지나간다든지 어떤 도시를 지나갈 때 내려다 보면요, 참 그 사람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개미, 벌레 하나 기어가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조그마한 정말 그 먼지 점 하나도 찍기가 우리 반의 것만 진도 존재가 안 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뭐 똑똑하느니 바보 같은 놈이니 나는 의롭고 뭐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 거 평하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높은 지역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전에는 해외 나갈 때 동경 상공을 지나서 미국도 하와이도 괌에도 지나가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동경 바닥을 멀리서 보이는 부분 보면 아까 손바닥만하고 조그마한 자리인데 저게 무슨 국제도시고 저기에 무슨 빌딩이 있어서 또 거기에 뭐 좋은 집이 있어서 뭐 좋은 학교 있고 그런 거 사람이 계산하고 따지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머리 클럽의 회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 수구를 털어드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셀 필요도 없으니까 수구를 털어드렸다 할 정도로 그만 좀 우리는 평생에 머리수가 몇 개인지도 대략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만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복음성과 찬송 그대로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5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상가시에 찔리면서 옷이 찢어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나타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부려내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과 채찍에 맞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강팍하고 이 쓸모없고 이 인성 육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심령의 변화도 생활의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도 지불의 대가가 큰 것은 함부로 아무데나 저 거름덩이 잿더미 뭐 그런데 길바닥 깔아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과부로 넘겨주고 요즘에 무슨 어떤 세무조사 관계로 집에 뭐 장식품 꺼내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뭐 머리덩어리도 나오고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그게 미덕짜리라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그 귀중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비싼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무슨 뭐 그림 조각에
뭐 수지조각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이 더 소중하겠지 모르는데 그 돈을 옷가를 주고 샀으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막 깊은데 보관하고 감춰놓기도 하고 또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비싼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사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한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최선을 다해 보다가 또 거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아까 잃었다는 말이 아플룸이라는 헬라어 뜻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된 것, 또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기 나타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하는 일을 손을 떨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해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양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무리에서 벗어나면 이리떼들이 항상 주변에 양을 물고 가려고, 뜯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항상 주변에 이리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왜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짐승은 막대기나 뭔가 무기가 있으면 일단 겁을 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대기를 전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막대기를 들고 흔들고 다니면 짐승이 겁을 먹어요. 또 그 막대기도 사실은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생활의 필수품으로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짐승들이 나타나면 막 흔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 흔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 발장단, 몸장단, 허리장단, 어깨장단 흔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의족이나 또 이 조루새의 종류에 있으나 심지어 모든 생존 세계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생존의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데, 그런 양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짐승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속에 위험한 곳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산 가시에 찔리고 또 산과 들판 길을 헤매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찾아 메고 오기까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인물사를 읽다가 성 다미엔에 대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태평양을 지나갈 때 그 성 다미엔이 하와이 옆에 몬로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남용 환자들만 7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를 타고 하기 때문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데 그 많은 선교 훈련 받는 지망생들 앞에서 그때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들에게 집필하면서 여러분 이 오장 6대주가 다 우리의 선교지인데 그런데 몬로카이에 700명의 남은 자를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희망자는 없느냐? 그곳에 선교 지망생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호소했을 때 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남은 자들 700명 속에 같이 살다 같이 죽는 그 일을 좀 꺼렸는지 그런데 성자가 거룩성자 붙여서 그렇고 성자니까 원래 이름이 따메인인데 따메인이라는 사람이 손을 펀치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700명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700명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100%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다면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할 때에 성도들이 나와 환자들이 둘러서 울고 애도하고 할 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숨이 지거든 저 당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해변가 빠빠야 나무 밑에 기도하던 그곳에 나를 고요히 묻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인생이 한 번 살다가 가는데 사는 동안에 나 환자 속에서 그 힘든 일을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손으로 만져주고 그 모든 취하는 것을 향기로 여기고 그들과 같이 차누고 같이 먹고 그 살다가 고생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에 좀 더 좋은 있고 은금 보화 같은 것, 금은 보화 같은 것 소유하고 지 명예 권세를 가지고 권자에 앉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영웅으로 살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다 하나의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상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생명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을 첫째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돌봐야 되고 기관장들은 기관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돌봐야 되고 여러분 맡은 사명을 그렇게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촛불은 녹아지면서 불을 밝힙니다. 소금은 녹아지면서 희생을 하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따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과 실질적으로 희생적인 일동작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의 모든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런 양에 대한 교훈은 한 생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은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일찍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휴게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휴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메탄멜로마라고 하는 회개라는 이 말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후회해야 됩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 안 했을 걸, 이런 행동 안 했을 걸, 가지 않았을 걸, 앉지 않았을 걸, 뉘우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것을 다시 고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휴게한다고 한 그대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눈은 하얗게 덮였지만은 녹으면 다시 밑천이 다 드러나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는 신분적으로 양털같이 양털은 깎아도 흰 것이 나오고 또 깎아도 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양들같이 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었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양을 찾는 그러한 한 생명을 천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한 생명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이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위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빛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